구약성경 995쪽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봄에 씨를 뿌리는 일일까요? 아니면 가을에 추수하는 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 김을 매는 일, 곧 잡초를 뽑는 일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김을 매려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 자리를 계속 반복해서 살펴봐야 돼요. 하루 종일 김을 매고 나면 아이고 이제 다 뽑았지 싶은데 며칠 지나잖아 다시 가보면 또 잡초가 올라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김을 매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이 김매기를 포기하면 농사가 망해요. 이 잡초는 그냥 둔다고 스스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에도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원수가 있다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원수 마귀도 언젠가 멸망당해요. 그런데 그 원수 마귀보다도 더 오래 남아서 마지막 끝까지 인간을 괴롭히다가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냐? 바로 그게 사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망을 단순한 현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이 사망은 우리 인간들에게 왕노릇을 했어요.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죽음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이 왕노릇할 때는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이 기준이었는데,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사망의 왕노릇할 때는 이제 뭐가 기준이냐면 죽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공포로 인간들을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쌓여서 살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마가복음 14장 5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에도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렇게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노릇을 했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생 동안 그 죽음의 공포로 그냥 사망의 종노릇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 사울 왕이 길갈에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무려 3만 대의 병거를 동원했어요.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더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러자 이 사울을 따라서 이 전쟁을 하려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병거 3만대를 보고서는 기겁해서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치느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르앗 땅까지도 도망을 쳤어요. 사무엘상 13장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남아있는 백성들도요 모두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공포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기다리려고 그랬거든. 근데 일주일이 넘도록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 탈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 망령된 일을 행하는데, 사무엘상 13장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요 블레셋의 병거가 아니었어요.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울이 도착한 거예요. 그 조금을 못 기다려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13장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근데 사울은요 태연하게 사무엘을 맞으며 인사를 해요.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사울의 운명을 예언하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살려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했지만 사울에게 닥친 것은 사망이었어요. 사울을 무너뜨린 것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바로 이 사울을 사망의 종으로 삼은 것이죠. 이렇게 두려워서 사망의 종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까 두려워서, 망할까 두려워서, 손해볼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망령되는 일을 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 목숨을 살리려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요 실상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은요 참 어리석게 보이죠. 아니, 왜 이렇게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쳐? 왜 이렇게 교회에다가 시간을 저렇게 바쳐?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믿음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것이라면 실상은 모든 것을 얻는 지혜로운 일이에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어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막 이렇게 대답하죠. 베드로야, 너 이러려고 나를 따랐니? 나한테 뭐 얻을 거 없냐고 없는지 알고 따라다녔어? 그러면서 막 순수성을 막 책망하고 추궁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대로 대답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미래의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네가 참여할 것이다. 근데 심판대 밑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위에서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상급과 함께 영생을 약속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사람은요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상급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사망의 종이 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면요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하셨던 것이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하라,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잃지 마라, 이런 명령 매우 중요한 명령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런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온 명령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며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생 동안 두려움 때문에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봤느냐? 첫째는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음부에서 사망에서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있어요. 뭐 엘리야가 살려준 아이도 있고 엘리사가 살려준 아이도 있고 엘리사의 뼈를 뭐 무덤에 던지고 도망갔더니 어떤 선지자의 뼈 도망갔더니 그 시체가 닿은
뼈가 살아나갖고 막 사람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라 그냥 소생이죠. 오직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이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얽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로마서 6장 9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게 된 제자들이요,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는요,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락방에 막 숨어있던 이 제자들은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너희들 책짓질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겠다 협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는 낮잠과 같은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의 죽음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으로 표현해요. 잠으로. 자면 이제 곧 깨어날 거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망은 더 이상 그렇게 무서운 왕노릇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막 애통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돌에 맞아서 찢긴 이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걸 다 씻기고 수유를 입혀서 장례식을 치를 때요, 그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어요. 죽을 죄를 짓고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돌에 맞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다 찢겨서 죽은 이 시신 앞에서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거를 보면 요즘 뭐 천국 환송 예배다 해가지고 장례식 때 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기뻐해, 이런 것은 사실 성경하고는 좀 거리가 먼,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습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는 무너졌지만 여전히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존재해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종말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종말에는요, 먼저 세상을 향한 우주적인 심판이 있어요. 이때 죄인도 심판받지만 땅도 심판을 받는데, 이사야 24장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면서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리고 이 땅뿐 아니라 하늘도 심판을 받아요. 이사야 13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종말 심판의 날 때는요, 죄인들도 땅도 하늘도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왕이 되시는데, 이사야 24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산에서 왕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요, 잔치를 베푸셔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은 바로 그 앞에 나왔던 시온산이에요.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당시 연회 가장 화려한 잔치를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여셔요. 또한 그때 슬픔과 죽음을 제거하시는데,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 가리개, 이 덮개는요, 시신을 이렇게 가리고 시신을 덮는 수위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열방들의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신다는 것은요, 죽음과 슬픔을 없애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사망이, 그리고 그 사망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이제 없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아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데,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히 멸하시냐면요, 이거는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셔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나님께서 사망을 어떻게 영원히 멸하시냐면요, 이 사망을 불못에 던지셔요. 근데 불못이 뭐냐?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망이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져서. 그런데 마귀도 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그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도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마귀가 먼저예요. 마귀가 먼저 들어가고 사망이 나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망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이 안에 들어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귀도 사망도 불못에 던져질 뿐 아니라 누구도 불못에 던져지느냐? 사람들도 불못에 던져져요. 악을 행한 악인들도 불못에 던져져요. 살인을 하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말하는 십계명, 이게 다 십계명이잖아요. 우상 숭배도 십계명에서 금한 것이고 살인도 금한 것이고 음행도 금한 것이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도 다 금하신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누구도 들어가느냐?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살인자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가 그렇게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불못에 마귀가 들어가고 사망이 들어가는 불못에 던져져야 되느냐?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어떻게 보면 같은 부류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냥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잃을까 두려워하고 목숨을 뺏길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환난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이 두려워하는 자들 역시 불못에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종이 아니고 사망의 종노릇해서도 안 돼요. 사망의 종노릇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사망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먼 훗날 하나님 나라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